개내세계인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01강입니다. 201강 제목은 교회마다 치유학교를 개설하자, 교회마다 치유학교 힐링스쿨을 개설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2월 초하루, 2월 1일입니다. 여러 시청하시는 환우들께서 치유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신지요? 저는 매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 치유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네 교회에 치유학교, 힐링스쿨이 개설되어 있다면 치유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 개내세계인 치유학교가 이제 200강을 넘어섰습니다. 200강. 4년이 지났고 200강을 넘어섰고 또 자료도 이제 많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치유학교, 영어로 힐링스쿨, 이 힐링스쿨을 개설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아마 치유학교를 하고 싶은가 봐요. 1강부터 차근차근 치유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반갑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여러 가지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학교, 영어로 힐링스쿨은 그 개설이 어렵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 치유가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질병 치유가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룩한 뜻이다. 이걸 믿고 또 예수님의 3대 사역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는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질병 치유인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말이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치유 사역 하는 게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아니, 성경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치유 사역 하라고 명하셨는데 이걸 교회에서 안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주님부터 칭찬 듣지 못할, 어쩌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치유 사역을 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도 치유, 힐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 번도 질병 치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치유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죠. 지금 공부를 시원찮게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질병 치유에 대한 얘기는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훈련 받았다고 생각되는 서울의 어느 모 교회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아마 다 훈련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초창기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훈련 모토가 무엇이에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뭐요?
치유하는 교회였습니다. 멋있죠? 3대 사역, 예수님 3대 사역,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하지만 거기서 질병 치유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안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 장로교 신학교에서 치유를 안 가르치고 또 배우지 못했는데, 안 배웠는데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학생들은 신학교도 안 배우면요, 목회하는 동안 평생 목회하면서요, 다른 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신학교 배운 그 테두리 안에서 목회하지, 그걸 벗어나서 신학교도 안 가르쳐 준 걸 가지고 목회한다? 교회에서 가르친다? 그건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마귀의 술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교에서는 이걸 못 배웠지만은 미국 유학을 통해서 더 넓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 치유가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디자인이다.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해 보니까 치유가 내 몸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유에 눈을 뜨게 되니까 치유에 관련된 책들도 많고요. 그래서 서가에는 치유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유명 치유 사학자들이 시대마다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도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회사를 그것도 아주 잘 쓴 진짜 좋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6세기 말까지는 치유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며 질병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사탄의 억압이라고 교회가 믿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치유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요. 그런데 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가 590년에 이분이 취임을 했는데 질병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할 때 막 매로 때리고 징계할 때 그 수단이 뭐라고요? 그 수단이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을 성도들에게 질병을 줘가지고 그 성도를 징계하고 벌을 준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아, 질병,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구나.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 하나님보다 더 높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릇된 잘못된 사상이 종교개혁 때까지 교회 전반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개혁자 칼빈이 말이죠. 이 그릇된 사상을 바로잡아가지고 치유와 기적과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과 은사를 인정했더라면 오늘날 세계 교회는 지금보다 더 크게 흥왕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소위 칼빈주의의 3대 신학자, 여러분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신학교에서 너무너무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19세기에 유명한 비비 워필드라는 그런 박사님이었습니다. 이 비비 워필드 박사가 거짓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을 쓰므로 인해서 치유사역은 변방으로 밀려나 버리고 무슨 2단 3단 해가면서요 아주 치유사역을 완전히 그냥 문을 닫아버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마귀의 참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마다 교회에 능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초자연적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설교할 때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요. 설교는 그렇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거 얼마나 강단에서 많이 강조합니까?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 가르침도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질병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질병 치유 사역에 예수님 3대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각종 모든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안 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찍부터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만 듣고 이렇게 끌려옵니까 여러분?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천지가 진동할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때 사람들 몰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모든 질병을 치유해버리고 그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버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예수님께 모이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또 70인 제자들 70인을 내보낼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그들에게 권능을 임해 보냈습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임해 줬습니다. 맞죠? 이 비밀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땅에 떠나실 때 교회를 향해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그 중에 뭘 포함시켰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날이라는 말씀을 그 지상 명령 속에 포함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아까 말한 6세기까지는 이 말씀대로 치유의 증거가 따름으로써 복음 전파가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말만 전해가지고 아무리 복음이 위대해도 말만 전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치유의 증거가 따라오니까 사람들은 그만 믿게 되는 거죠.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주는 표적이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초자연적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 사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부 카리스마틱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없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5만 개, 10만 개, 몇만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카리스마틱 교회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카리스마틱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미국도 교회가 많지만은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요즘에 문 닫는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능력도 없는 교회를 뭐 하려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뭐 하려고 교회 나가겠어, 사람들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사역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바로 질병 치유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질병 치유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은 문 닫는 교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으니 치유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성령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은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병 같은 은사가 있으면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만은 그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요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병기자가 있으면은 저 대학병원에 데리고 가라. 현대의학을 가르치는 병원에 데리고 가라. 의사한테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습니까? 의사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가 더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데려가라고 말은 안 했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치유 기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도 이렇게 말씀 있지만은 순종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여기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치기도 해 줍니까?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더 좋고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이처럼 치유상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부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치유사역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복음 안에 죄사만 있는 게 아니고 질병 치유가 함께 들어있음을 믿고 치유 말씀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병이 떠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의 치유, 믿음의 말씀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다양합니다. 꼭 성경에 있는 것만 치유사역 방법인 건 아닙니다. 그 방법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6아이의 엄마인 김제지마라는 여자가 5년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2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암이 완화가 되어서 암이 없어졌나 싶었습니다. 근데 뭔가 몸에 이상을 느껴가지고 2007년 1월 초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암사기로 종양 4개가 림프절에 포도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위치도 그 흉골 뒤에 자리 잡게 있어서 수술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치유 말씀을 믿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분은 치유를 가르치고 믿고 말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막다른 골목이에요. 수술할 수 없어요. 암 사기예요. 하나님의 치유 말씀을 믿고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뿐이었단 말이죠. 감사하게도 남편과 함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 믿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이분이 암 진단을 받은 지 3주 후에 이 킴이라는 여자는 남편과 함께 우리 케네스에긴 미니스트리에 레마 캠퍼스가 있는 곳에, 캠퍼스 안에 있는 힐링스쿨 치유학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강사가 너무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치유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를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치유를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치유를 미래에다 두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미래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유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치유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킴이라는 여성에게 이 한마디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녀가 치유를 믿었지만은 바로 그 시간에 치유를 이미 받았다는 지식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날 치유학교에서 그 말을 듣지 못했더라면 치유를 받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강의가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스태프들과 1:1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틀 후에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스캔 검사를 하면서 뇌 검사하고 다 검사해 봤는데 그 다음 주간에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전화입니까? 그녀의 몸 어디에도 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 주치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의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암을 치유하셨습니다. 암에 대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확정해 주니까 킴이라고 하는 여성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간증이죠. 근데 이러한 치유 간증은 치유학교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분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치유 간증은 치유학교를 하는 곳마다 그 주변에 널려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거창하게 치유학교니 힐링스쿨이니 이게 떠들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서 조용히 치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기만 해도 됩니다. 뭐 요란 떨지 말고 그냥 여러분께서 가만히 조용히 치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나 또 수요일 밤이나 또 금요 기도회 등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치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면은 마침내 때가 되면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나요.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목사님 부부에게 가장 먼저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자기 몸에 병이 낫게는 이렇게 치유 고백을 통해서 치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병이 떠나는 이런 치유를 받은 그런 증거를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은 아마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말씀드릴 테니까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땅은 풀과 씨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또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치유라고 하는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으면은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심으면 마침내 치유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치유라는 열매 맺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라는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으면 전도라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게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다는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치유 메시지, 치유 말씀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전하면은 치유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대로 말씀은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2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꼭 금년에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인도받은 대로 치유학교, 힐링스쿨 아니면 치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나는 치유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분명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치유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분명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병자를 고치셨으니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치유 사역을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병자를 고치셨으니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치유 사역을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치유 사역은 반드시 열매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치유 사역은 반드시 열매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치유의 씨앗을 심으면 때에 맞게 열매를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치유의 씨앗을 심으면 때에 맞게 열매를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5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셨죠? 오늘 간증도 잘 들으셨죠? 여러분 꼭 도전 받으시고 모든 여러분의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번역해서 치유, 영원히 확정된 진료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저자는 케네스 해긴 주니어,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아들, 케네스 해긴 주니어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치유, 영원히 확정된 진리, 치유, 영원히 확정된 진리, 이런 책입니다. 저는 앤드루 오맥의 치유의 진실이하고 거의 비슷한 그 분량의 책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께서 우리 해겐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케네스 해긴 주니어 이분의 책을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 모두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